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불의와 불협과 불법과 타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장래의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는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어두명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승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우리 21장의 말씀,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또 다른 제2, 제3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자가 이런 인간이 사용하는 목적 또는 수단,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었습니다. 인간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사고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 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목적을 한정하는 것은 수단이라고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이걸 뭐라고 해봤자 그것은 내가 하는 건데 당신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즉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내로남불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그가 이루려고 했던 목적 또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어떻게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악한 방법이나 잘못된 수단까지도 총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은 대부분 어떠한 방법들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불의한 방법들,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겠다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19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 기부와 불량배들이 악한 일을 벌이고 또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그 12지파에게 보내버리는 참 불의하고 악한 방법들이 사용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진압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에 모여서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킬 정도로 그렇게 베냐민을 학살하듯이 다 죽이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목적은 그럴싸했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한 지파를 파괴시켜버릴 만큼 파괴적이고 불의한 응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누가 먼저 베냐민을 치겠습니까? 하고 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어보기 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 마음대로 칼을 빼는 40만의 대군을 이끌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이미 결정을 자기들 스스로 다 해놓고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파괴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섣부른 행동과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섣부르게 내린 결정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총회를 소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들었습니다.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내버렸던 그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그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하나 둘씩 두세 사람의 증인을 다 물어보고는 그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규정했는데, 미스바 총회는 레위일 한 사람의 말만 들었지 다른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레위인을 재워주었던 그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의 말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레위인이 한 말이 진짜로 맞는지 그 노인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브아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목격자나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도 들어보지 않고 시신을 12토막 내버린 그 레위인의 말만 듣고는 섣부르게 성급하게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잔인하고 또는 악한 일이 벌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먼저였겠습니까?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즉 미스바 총회가 회개의 총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총회가 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이런 약한 일을 저질렀어 하고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섣부른 정죄의 총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먼저 함께 모여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는지 회개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 꿈도 꾸지 않고 오히려 섣부르게 응징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총회에서 무슨 선한 수단과 선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마친 다음에 미스바에서 두 번째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섣부르게 맹세를 해버렸는데 그 맹세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떤 맹세를 해버렸습니까?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섣부르게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 나쁜 놈들에게는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저 몰락해버린 저 악하디 악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귀하디 귀한 딸은 주지 않겠다는 이기적이고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회개하지도 않고 두세 증인의 증인도 부르지 않고 섣부르게 응징해 버린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의 딸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기적으로 맹세까지 해버렸다가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다 죽어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섣부르게
결정을 내렸다가 결국에는 한 지파가 사라져버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그걸 수습할 때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섣부르게 맹세를 하고는 이제 미스바를 떠나서 베델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통째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와서는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기록된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째서라니? 너희들 몰라서 보니?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세 명의 사람의 증인도 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섣부르게 행동하고는 섣부르게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가지고 600명만 남겨놓고는 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는 자기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나이까 하고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다음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면, 즉 예배를 드렸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 이제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 베냐민 지파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섣부른 맹세를 해버립니다. 즉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또다시 어떤 맹세를 해버렸냐면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또다시 엉뚱한 맹세를 내뱉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는 다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한 사람도 총회에 오지 않은 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들 마음대로 막 또 우욱하고 화를 내면서 저 총회 오지 않은 야베스 길앗 놈들 다 죽여버리자 하고는 군사들을 보내서 그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응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녀 400명, 남자를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붙잡아다가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여자들하고 결혼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줘버린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은 그럴싸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납치해버리는 정당하지 못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 400명, 처녀 400명 납치에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 아내로 삼으라고 줘버리는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더니 그걸 수습하겠다고 또 다른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해놓고는 그 거짓말을 감추고 수습하겠다고 또 다른 제2, 제3의 거짓말을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 남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처녀 400명을 납치를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 길앗에서 처녀 400명을 납치해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줘버렸지만 아직 몇 명이 남았습니까?
아직 200명은 아직 결혼도 못할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아이고 우리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또다시 몰살당하게 되었구나 하고는 막 뉘우치다가 또다시 섣부른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당시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여호와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명절 절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절 때 이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명절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처녀들이 막 기쁘게 춤추고 행복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씩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섣부르게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실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실로의 사람들에게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당신들 베냐민 사람들 200명 남은 사람들한테 당신들 실로에서 여자들이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면 그 여자들 200명 납치에다가 자기들 아내로 삼으라고 섣부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명절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춤을 추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잔치를 벌이는 그 처녀들을 200명을 납치에다가 아내로 삼아버리라고 하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 400명을 납치에다가 아내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실로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처녀 200명을 납치에다가 자기들 아내로 삼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녀 600명을 납치에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또 다른 화를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실로 사람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자기들의 처녀들 또는 자기들의 여자들을 600명이나 납치를 당해서 엉뚱하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줘야 했기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또는 실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또한 화가 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선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가 제2, 제3의 피해자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는 목적은 그럴싸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부르게 우리 딸은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섣부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맹세를 해버렸다가 결국에는 일이 이 지경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의 둘 이상만 모이면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섣부르게 막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문제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섣부르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가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는 섣부른 정죄, 섣부른 비판, 섣부른 판단 등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우리 승리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꼭 먼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가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또 다른 파괴적인 결과 또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해결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육이 앞으로는 선한 해결책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정죄하고 섣부르게 결정해버리는 일들 때문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다 기뻐할 만한 지혜롭고 선한 해결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앞으로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정죄하고 섣부르게 비판하는 것에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공동체는 섣부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 2차 피해자, 3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선하게 잘 해결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섣부르고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선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2차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롭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행복한 새벽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의 향기로 역사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